오늘은 예레미야 13번째 시간이 됐네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우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엄청 춥던데 또 오후 되니까 은근히 덥네요. 예레미야 그 전반부, 그러니까 2장부터 20장까지 심판에 관한 9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예언에 관한 좀 특별한 얘기가 4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은요, 2장과 3장에는 예루살렘의 불신앙,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벌,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거짓 종교, 소위 말해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제 11장에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그림자처럼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썩은 뱃띠와 포도주병이 13장에 있고, 14, 15장에는 가뭄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고 16장, 17장에는 예레미야의 구속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17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20장까지 토기장이와 깨어진 병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신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예레미야에는 이스라엘의 죄의 9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왕에 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을 비판하면서, 비판만 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왕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까지 이제 하고요. 23장까지. 23장 8절 이하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난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뭐 무화과 두 강주리의 환상, 25장의 독특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몇 년간 포로로 잡혀가요?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직 바벨론이 멸망은 뒤에 45장인가 50장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걸 예언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니네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 혹은 예레미야의 설교 사역의 신학적 그 기저가 무엇인지 얘기해주는 되게 그 구약에서 중요한 장이에요. 또 개혁적인 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25장에서 미래에 있을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한 후에, 26장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25장에서 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냐에 대해서 성전 신학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신학과 그의 설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 예레미야가 그토록 비판하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탄핵하고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거짓 선지자와 왕들과 싸웠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신학 사상의 그 기초, 이유,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몇 명이 있죠? 3명이 있어요. 여호, 야, 김. 첫 번째 왕이죠. 김씨예요. 김. 그 다음에 여호야, 긴이죠. 긴씨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이 있는데,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처자식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장면을 보고 눈알이 뽑히고 바벨론의 그 꼬챙이에 꽂혀서 끌려가는 노예가 돼요. 그게 시드기야. 그 여호야김 이제 거의 이제 국군이 이제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어디에요? 성전 뜰이에요. 성전이 있고 성전 문 앞에 뜰이 있죠. 성전 뜰에 서서 뭐래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뭐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자에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예배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겠죠? 어쨌든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 한 모든 말을 전하되 마지막이 뭐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좀 느낌이 어때요? 야, 내가 너한테 말하잖아? 근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각색하지 말고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이후의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편하고 좋은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듣고 똑바로 전해. 그 얘기예요. 잠깐 본문을 보면 성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베이트예요. 베이트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레프 A와 다음에 B가 나오는 게 베이트예요. 이 베이트가 그냥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겉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인데 내용은 뭐예요? 집이에요.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안에 있는 내용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집에서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그 예배는 예자에다 절 배자잖아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셔요? 절해요? 예배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참 볼수록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는 이미 일반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의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우리끼리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 절하러 가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예배는 단어적인 한자의 단어적인 의미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올 때 막 슬리퍼 신고 오면 됐어요, 안 됐어요? 혼났죠. 반바지 입고 오면 자매가 막 나시티 입고 오고 막 그리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자유로워져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런 의미니까요. 근데 한자가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여기 예배가요 샤하라는 단어인데 요게 절하다예요. 그냥 절하다 진짜. 절하고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복종의 의미로 하는 행동이겠죠. 특히 고대 시대는 신전 앞에 나온 모든 헌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복종과 순종의 상징으로 뭐 했어요? 절했습니다. 샤하가 헬라어로 가면 프로스퀴네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도 절하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입맞추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서 예수님께 절한 자매들 여자 중에 입맞춘 자매도 있었죠. 그게 이제 예배하다, 절하다, 공경의 표시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집 안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께 절하며 입맞추며 순종과 복종의 예를 다하는 헌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있는 사람한테요? 프로 야구장 가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한테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 절하고 있는 헌재자들에게 설교하라 그런 거예요. 이분들에게 설교가 필요할까요? 뭐라고 설교했는지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이 듣더라. 주로 나오는 단어가 돌아오다, 슈브, 그 다음에 순종, 샤마, 율법을 행하다, 말라크, 얄라크예요.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시냐면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해요?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온 헌재자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순종하라, 율법을 행하고 행하라.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돌아와 그러는 거죠. 율법을 행하고 있죠. 근데 행해. 말씀을 순종하고 있죠. 근데 순종해. 이쪽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실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듯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 헌제를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자에도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죠. 같이 있지만 생각하는 게 다르죠.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다른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함께 바라봐서 접점이 마주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원하는 거랑 얘가 얘한테 원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거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은요. 달라요. 됐죠? 다른데 다르니까 하나님 뭐 한다 그래요? 너희가 실로 같이 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의도랑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똑바로 안 고치면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실로같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예.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게 뭐냐 잠깐 살펴보면은요. 실로는 샬라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이 샬라가 휴식하다, 평안하다, 형통하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49장 10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적 축복을 하죠. 예언적 유언을 하죠. 그때 12아들을 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에서 실로가 되어 있어요.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 앞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할 때 규는 그냥 지팡이예요. 뒤에 지팡이라고 나와 있죠. 예, 지팡이,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지팡이,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이게 의미하는 게 사전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의미를 뭐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단단하게 보면 그에게 그것이 속하기까지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여기를 임시 수도로 정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이유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종교가 권력이고 종교가 법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 완공이 됐거든요, 거의. 근데 그 전까지는 임시 수도가 어디였냐면 실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좀 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면 지도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좀 우에 있어요. 실로가 임시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있어야 되죠.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그러니까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제일이나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실로에 모였어요. 재미있는 것도 아니지. 웃긴 거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9장인가 18장쯤에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아셔요? 성경을 18장쯤에 그 많은 성경 구절에 그걸 물어본 것도 웃긴 거죠. 거기에 이제 특별한 일 있잖아요. 토막 싸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눈깔 뒤져보자고 싸워가지고 거의 이제 거의 뭐 직멸을 당해요. 그러니까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 저주받은 족속이라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여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로에 가면은 여자들이 여호와의 절기 때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한다. 옛날의 종교 행사는 거의 축제였어요. 오늘날 전 세계 축제 있죠. 뭐 브라질 무슨 축제예요? 하여튼 그 축제 유럽에도 막 있잖아요. 광란의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거의 그런 이렇게 막 경건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춤추고 놀고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모였나 봐요. 여자가 없으니까 실로에서 축제 끝나고 오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신부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 사사기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이야기 안에 있어요. 그것처럼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 종교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곳이죠. 근데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실로에 행한 대로 예루살렘도 행할 것이라고 경고할까요? 그 이유는 실로는 예루살렘이 완공되기 전까지 언약궤를 둔 여호와의 성전이었는데 그 말은 반대로 보면 종교적 헤게모니,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재난의 때를 극복하고 성공과 번영을 꿈꿀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신앙이 아니라 망상적 맹신이며 광신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루겠다는 생각. 종교가 제가 두껍게 했죠.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마법과 같은 우상이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종교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와 생명, 사랑이라 흔히 말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이라면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 그게 우리가 신앙이 좋은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지금 제가 이게 편안하게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편안하게 설교를 하는데 옛날 부교육자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저는 부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았거든요. 내가 비록 부목사지만 난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왔다. 미쳤지 세상에.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바보였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너무 잘못했어. 진짜 그분들께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해야 돼.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근데 그때는 순수했어요. 순수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지금도 그 얘기 자주 들어요. 너는 한 곳만 본다고 맨날 그 얘기 듣는데. 근데 이제 교회 지금도 그러나 그때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 그 기도 응답 받는 그게 이제 많이 있었을 때인데 청년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결혼. 또 하나. 취업과 결혼. 청년부의 모든 기도 제목 다 두 개로 통해요.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붐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배우자를 주신다. 그 얘기가 이게 어떻게 누가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붐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키는 몇이고 성격은 어떻고 눈알 크기는 몇 센치고 연봉은 어떻게 되고 진짜 그 써가지고 자매들끼리 지네끼리 막 이렇게 해서 막 기도 제목 나누면서 난 그렇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래서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애들로도 아니죠.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네 꿈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 행복에 관심이 없으면 누가 교회를 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면의 이 신화 종교를 갖고 싶은 욕망은 기본적으로 시작은 우상숭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설교자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려고 왔는데 우상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나이트클럽 놀고 있는 사람은 우상숭배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에게 그 제사,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바치고 오잖아요. 양 한 마리가 간단해요? 그 당시에 뭐 지금 돈으로 해도 1,200원 되나? 정확하게는 제가 몰라서 죄송하지만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이거 그냥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너 그거 희생제사 바치고 있는데 그렇게 바치지 마.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의 진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안 드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에 실로는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왜 블레셋에 빼앗긴지 아시죠? 사무엘상인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랑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잽이 안 되게 맨날 지는 거예요. 3,000명인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 실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얘네들 그냥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언약궤 가져와.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언약궤와 함께 전투하러 갔는데 하나님 지켜줘요? 3만 명이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뺏기고 그 비느하스랑 다 죽고 그런 현실이 일어나서 이 실로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기본적인 이 종교 체계는 성전, 언약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켜준다. 요걸로 똘똘 뭉쳐 있었다니까요. 똑같이 실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 신학, 유대의 성전 신학에서 중요한 이 화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임재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 무너진다는 이 사고가 이 유일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충격이에요. 이게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후에 개신교, 가톨릭도 그랬어요. 가톨릭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로마를 점령하고 그때 1세기부터 5세기까지가 서구라파가 다 로마 문명권이었잖아요. 그때 4세기 말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에요. 그분이 히포의 그 담임 목사, 히포의 짱이었어요. 근데 그 히포에 있는 가톨릭 교회가, 로마 교회가 어디에 공격을 당하여 무너졌냐면 북방에서 내려오는 반달족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도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방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 무너지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종교가 고착화가 되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문명을 세워야 한다는 신념이 생기나 봐요.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냐. 지금도 그러죠. 네. 하나님이 왜 안 돌봐주시냐. 교회에서 꼭 상처받는 사람들 중에 상처가 있는 분들 중에 그거 있잖아요. 새벽기도 가다가 어머님 그 시골교회 가다가 자식 잘 되라고 새벽기도 가다가 예배 끝나고 그 길가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이 그 새벽기도에 있는 사람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왜 안 지켜주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장로는 평생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 장로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분이 쓰러지면 돼요, 안 돼요? 뇌출혈을 일어나서 쓰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쓰러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냐. 이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서 자유를 얻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왜 이건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겉만 이렇게 무성하게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출석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다 보면 다 자기 우상 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고민하다가 쓴 책이 말하자면 그 신국론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 나름대로 그 신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쓴 책이 그거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메시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것은 잘못되고 왜곡된 종교적 신념입니다. 진짜 바보 멍충이 같은 인류의 역사가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다 이 모양이에요. 마녀라고 한 여자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마녀라고 이제 정죄하잖아요. 물에 빠뜨려요. 네. 그러면 마녀면은 물에서 못 나오고, 마녀가 아니면 물에서 죽고, 마녀이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물에서 죽은 사람은 마녀가 아닌 거예요. 물에 빠뜨려 놓고 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꼬락꼬락 들어가죠. 마녀인 거예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물에 들어가면 마녀가 아닌 거예요. 마녀가 아니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죽은 거죠. 근데 마녀이면 뭐예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지. 그럼 뭐예요? 마녀예요. 무섭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8차인가 9차에 가면은 15살, 16살 우리 준이 같은 아이, 젊은 애를 데리고 군대에 전쟁에 보내요. 왜요? 젊은 어린아이는 순결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요. 그렇게 왜곡된 종교 신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그 성막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 성막과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언약궤와 성막의 껍데기만 붙잡고 예배하고 있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헌제자들을 향해서 성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에게 설교하지 않고 자신의 귀한 것을 바치러 온 헌제자들에게 왜요? 진리의 내용을 지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나의 귀한 헌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진리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신약 종교,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영적인 종교의 핵심이에요. 헌제자가 드리는 성전 제사가 중요할까요?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한 성전 설교가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의 용어로 번역을 하면 예배가 중요할까요? 설교가 중요할까요? 예배랑 설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 되게 여러분은 좀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으시겠지만 예배가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를 왜 해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떤 관점이냐면 예배라는 종교 형식에 그 예배의 내용에 찬양, 간증 뭐 있다가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간다 그러지 설교를 듣는다고 교회 간다고 보통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위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예배를 드리는 수단이니까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중요하지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설교자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내 예배 행위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는 예배를 위한 부속품인 거예요. 이게 개신교예요? 카톨릭이에요? 이게 카톨릭이라고요. 그래서 가운을 입는다는 얘기는 나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와 예전에 포함이 된 그러니까 내용이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남자 성도님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심이 좋은 여자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오후 예배도 듣게 해주세요. 참여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오후 예배도 드린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후 예배 설교 누가 하시냐고. 부목사님이 하시는데 설교 진짜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계가 이 본질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예배는 참석을 해요. 근데 설교는 그러니까 예배에 그러니까 예배를 채우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솔직히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끊임없는 그 수많은 그 예배, 들었던 설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지요. 착하게 사세요. 헌신하세요. 헌금 좀 내세요. 봉사 좀 하세요. 다 그 얘기 듣잖아요.
봉사해서 복 받았어요. 근데 진짜 개신교는 그냥 이런 얘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점은 제 얘기가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그러니까 현대 그분 그때 표현, 50년 전 표현으로, 60년 전 표현으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설교자의 부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을 인도하는 그냥 성직자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예배인데 꼭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받아주셔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착하고 기특하구나. 내가 네 삶을 받아줄게. 그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뿐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예물을, 이렇게 번역을 예물로 한 거예요. 그게 그 예물이 사실은 아닌데, 할래 기억이 안 나네요. 빈손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반드시 예물을 들고 주님 하나님께 와야 돼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 예물이 뭐냐? 뭐예요? 무슨 예수의 헌금 봉투지. 사람들이 참 헌금 빈손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빈손으로 오면 안 되구나. 그래서 봉투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봉투 들고 오는데 그거 종이 막 꾸덕꾸덕 찌그렸으면 돼요, 안 돼요? 빳빳하게 피든지 은행 가서 이렇게 새거 탁 해가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껍데기 안에 내용이 뭔지를 얘기 안 하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구약에는 예물을 들고 왔어야 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예물 없으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예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딴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라고. 이해되시나요? 오직했으면 그랬겠냐,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 그 진리의 말씀뿐이 없으니 예배 때 설교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제사예요. 예배 때 설교가 없다는 얘기는 설교 형식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깨닫게 된 말이 없다는 거죠. 설교를 하고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 설교를 잘 듣고 안 듣고를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모든 인간의 말은 방언이라 그랬죠. 밖에서 들리는 말이 방언이에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온 내용이 돼야지 씨가 되고 진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밖으로 떨어지면 씨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야지 생명이 되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요. 그 예물이 없는 사람은, 그 씨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 푸토코스 가난해가지고 그 생명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교사, 설교자, 그 말씀의 내용을 사모하고 찾는 거라니까요.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언이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감화하고 교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뭔지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잘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감화시켜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버려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듣고 없는 사람은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도요.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풍성하게 된 진리가 없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 은혜 받으시구나. 맞아 몰랐어요 제가. 능력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군대 가서 화가 난 게 그거였어요. 나는 그 힘든 군생활 속에서 그래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처럼 선명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초코파이 때문에 간 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갔는데 안에서 하는 설교는 뭐예요?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들을 예물이 없는 거라. 저는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누구가 저한테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더 이상 내가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진짜 저도 한 사람의 겸비한 그 회중이잖아요. 성도잖아요. 누군가가 그 진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이 계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신학생 때는 오히려 되게 더 즐거웠어요. 왜냐면 뭐예요? 볼 분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말씀 배우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생명을 더 나한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 생명,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마음이 가난할 때 제 설교들은 은혜 받을 때가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도통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뭐 3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어떤 것도 없이 제사에 참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리를 잘 준비하여 바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리를 잘 준비하여 바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동은 진리를 생산해내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뿐이 없어요. 다른 모든 노동은 우리의 생계수단, 돈벌이이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벌고 잘 벌면 좋은 거예요. 만약 그 바칠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의 뭐도 없어요? 아니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했는데 나온 결과물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껍데기만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여러분, 죽는 게 생물학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회적인 죽음이 있어요. 옛날 중세시대에 성도들한테 내리는 큰 벌 중에, 아주 강력한 벌 중에, 지금 우리나라 법에도 가장 강력한 벌은 뭐죠? 사형이죠. 법은 있으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당신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교화가 안 되니까 그냥 가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중세시대에 사형과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출교예요. 출교가 왜 사형이에요? 거기 온당교가 이렇게 있는데 온당교 설교가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나 저기 싫어, 나 이게 이분 이상해. 재수 없어. 가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저주가 돼요? 무슨 저주 개뿔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는 막 하는데 신앙 말도 안 듣고 막 진짜 멋대로 하셔 막.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당신은 출교.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혼자 절 받아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교회가 여기만 있어? 가잖아요. 다 그런다 말해서 현대교회는 출교를 못해요, 이제. 근데 중세시대는 온 세상이 온땅교회라니까요. 온 세상이 온땅교회예요. 여기에서 나가면 어디 가요?
그 사회에서 그냥 이탈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시족 사회였으니까 지금도 막 지방 시골 내려가면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있잖아요. 그거 잘못해서 찍히면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죽음이에요. 그 출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살아있어요. 밥 먹고 숨 쉬는데 없는 존재예요. 그게 오늘날도 그대로 사회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왕따예요. 애들이 왕따를 당하면 왜 힘든지 아세요? 있는데 없는 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실체라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도자가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껍데기로 주어진 세상에 내용이 없으면 껍데기가 없어질 때 너는 뭐가 된다? 없음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히브리어로 코헤레트인데요. 이게 의미로 보면은 설교자예요.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껍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 그거를 성경이 지혜로운 자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설교는 지혜로운 자가 하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하는 설교, 그는 이 종파의 예배를 집례하는 전문가, 직업적인 사람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는 지식, 껍데기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니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는 사람, 이 아래의 세상을 통해서 위의 세상을 보는 사람, 껍데기를 통해서 내용을 취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을 받는 자라고 하죠. 그런데 4페이지로 가서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예배의 내용인 진리의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뭘로 활용해야 돼요? 지혜를 아는 기회로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공의롭게 준 건 뭐뿐이 없어요?
시간뿐이 없다니까요. 그 시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철학적 화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시간을 줬어요. 근데 그 시간을 준 이유는 뭐예요? 시간 가지고 장사를 잘 하라고요. 그 장사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기회가. 그래서 인생을 쭉 살다가 이 세상이 뭔지 알아요? 시간을 가고 쭉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뭔지 아세요? 젊어서는 이 남자 없으면은 죽을 것 같았잖아요. 한 50대, 40, 60대 되면 이 남자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껍데기구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지금도 이거 없으면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네? 어렸을 때는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어렸을 때 천추의 한이 그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을 못 신는 게 천추의 한이에요. 네, 진짜.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나이키를 못 사줄까? 지금은 살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이게 껍데기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그렇게 껍데기일 수밖에 없구나. 아세요? 모르세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아세요? 모르세요? 예쁘다 그러고만 계세요? 그게 기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맨날 주시는데 하나님이 껍데기만 보면서 커탁만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내용을 알아먹어서 뭐 하래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그러겠죠? 자기관리 세미나에서 시간 관리 잘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엄청 훈련 받으면서 시간을 분단위는 좀 오버고 시간 단위 거의 분단위네요. 10분 30분이 분단위로 나누어서 체크 다 해가지고 이때 공부 이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벌 때는 벌고 잘 때는 자야지. 왜 그랬을까? 시간을 못 아껴요.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이거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다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면 직역하면 시간을 구속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 속에서 의미로 주어지는 카이로스를 취하라 그거죠. 시간은 질이에요? 양이에요? 양이에요? 질이에요? 시간은 질이에요. 의미로 주어진 것만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거 뭐라 그러더라? 아세요? 부잣집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좀 하면은 주의 성전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런 게 뭐가 행복해요? 그게 가난하고 힘들게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내용의 의미를 딱 취하면 그게 양식이 되니까요. 그걸 크로노스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하늘로 떨어지는 의미로 주어진 카이로스를 취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을 할 때는 그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찰나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겹고 짜증나고 힘든 시간이 있으면 길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게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살고 많이 사는 게 아니라 한순간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게 영혼을 사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이제 뭐 시체말로 굵고 짧게 살래, 길고 가늘게 살래, 뭘 할래. 나는
굵고 짧게, 너는 길고. 그런 거 우리의 시체 말이고. 그게 세월을 아끼라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뭐냐면요, 영 안으로 채워지라 그 뜻이에요. 영은 뭐예요? 말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로 채워지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원 가서 찬양 이빠이 열심히 부르고 막 열렬하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감정 충만이죠.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랑 말이 깊어지는 거랑은 다른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듣고 진리를 배우는데 그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용으로 주어진 그 양식이 없으면 시간을 허비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충만하게 있으면 시간을 선영한 거고 세월을 아낀 거고요.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 구속하라는 말의 진의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헌제자들에게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8절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뭐래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이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 뭐예요? 배째 죽여 그런 거예요. 죽여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되게 소심했거든요. 성격이 진짜 소심하고 우울증이 있고 맨날 울고 징징대고 그랬을 때인데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약 먹었나? 일단 세로 이런 거 보면은요, 죽여.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고 뭐예요?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껍데기 성전 제사를 통해서 내용 성전 설교를 하니까 껍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깨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치성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의 내용. 그래서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우상은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과 내요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깨트려요? 못 깨트려요? 재물 바쳤잖아요. 그 깨져요? 안 깨져요? 재물은 죽어서 빛에 다 나가서 없어졌는데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5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데 그 가지고 가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 내용과 의미를 모르는 자가 내용과 의미를 말하는 자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을 죽이려는 이유는 설교자의 설교가 자신들의 종교 체제를 부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설교자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의 죽음은 뭐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회적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의미 없음이죠. 의미가 뭔지 모르는 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설교자가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대다수는 그 진리와 언약의 말로 받지요. 그럼 그리스도의 씨와 생명이 되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양식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밖으로 떨어지는 씨가 되잖아요. 그 씨는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게 설교자의 죽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 각오하지 말아야 돼요. 전 많이 죽었어요. 설교자의 죽음이란 뭐 주길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진짜 이 못 끊어지는 그런 죽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죽음은 진리에 관련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고 이걸 잘 들어야지만 온땅교회가 이렇게 짜바짜바 돼가지고 성당도 많아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야지 그 생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들을 인간들은 듣고 버릴 인간들은 버리라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설교자의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저 돼요? 안 돼요? 저는 돼요.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잘 쉴게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성향과 성품상 야 죽여 이게 안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섬세하고 여성스러운데 또 여자가 한번 또 뒤집어지면 무섭긴 하지만 그 진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의미와 내용으로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그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밖에 떨어지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누구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의미 없음 저를 왕따시키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끊임없이 왕따를 당한다니까요. 고기를 끄덕이세요? 그가 죽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설교자의 죽음이지만 또 그 씨가 그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누구의 죽음이에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어떤 분의 죽음인 것. 너 죽어 있음. 그거를 또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내가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받는. 그래서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 자격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라는 자의식이 없으면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이 커피 되게 맛있는 커피예요. 그러고 팔아야지 사람들이 마시죠. 별로 맛 없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상도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 교사, 성도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자의식이 없는데 왜 설교를 해요? 그거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격이 모나고 내가 환경이 어렵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거는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차원이랑 하나님의 그 생명이랑 확실한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그럼 설교자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인격이 문제 있고 뭐 성품이 문제 있고 기술력이 약간 몰라도 내가 최소한 이 본문과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그걸 전해서 그걸 그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그 생명 없음의 증거잖아요. 그걸 생명으로 받으면 생명 있음의 증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능력을 발휘해야 할 그 확신이 뭔지 아시겠어요? 건물 크게 짓고 담임 목사가 뭐 박사 할아버지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 능력 있어요, 힘 있어요, 돈 많아가지고 뭐 구제하고 뭐 해서 크게 사업하고 그거는 교회가 가까이 할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설교자가 그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인격이 문제 있고 환경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이걸 자꾸 혼란스러워해요. 심지어 뭐 고진원이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그 전도를 잘하려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개구라가 어디 있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능력 없는 자를 통해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집사람 누군가가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냐? 당신이 스카이만 나왔어도 교회가 1000명이 됐을까?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라니까요. 그게 가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 그러고 봐야 안 봐요. 다 껍데기만 보니까 그러고 본다니까요. 사람들을요. 그리고 아래 위로 훑고 평가하고. 정말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이 진리만 옳다, 너는 가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아가고, 이 진리가 그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떨어지면 그 씨가 죽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받는 내가 생명이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언제나 누구랑 싸워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이후에 26장 이후에 거짓 선지자와의 또 이제 논쟁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을 정치적인 싸움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무슨 싸움이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은혜와 율법의 싸움, 안과 밖의 싸움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과 여러분 밖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끊임없이 이 격차 속에서 고통받잖아요. 진리가 들어오면 그 싸움에서 내면의 승리, 내면의 그 능력, 안과 밖이 하나가 돼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당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날을 정하고 또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고민하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네준 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물로 바쳐서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의미 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 밖에 있는 교회들과 또 세상과 사건들을 볼 때도 쓰라릴 때도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과 확신과 자의식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확신과 자의식으로 안식하며 이 물질적으로 크로노스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의미를, 내용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단한 일상과 바쁜 활동과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